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걸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우리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기쁨에 대해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신 사랑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다, 예수 믿으면 참 기뻐하자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도 또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 같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예수 믿으면요 억울한 일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을 우리가 떠난 날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 우리 가운데 미움이라든가 또 원망이라든가 원수 맺는 일, 마음에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은 다 버려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무엇을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참 기쁨 얘기할 때 우리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 보면요 뭐가 저렇게 기쁜지 매일매일 방긋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 보면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천국의 삶이 있다면 참 그런 삶일 것이다 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본이 된단 말이죠. 아이들 보면요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몸만 색다른 거 보면은 까르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위에 장난감이 막 돌아다니면은 까르르 하잖아요. 그 까르르가 그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400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번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것이에요.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모진 풍파도 다 경험하고 했을 때에 어른들에게 있어서 웃는 시간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15번이에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같은 세상이라도 400번이나 웃게 되고, 그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에게는 15번도 웃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어린애에게는 자기가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어느 순간이든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어때요? 자기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에게는 우리가 이미 어린 시절을 지나왔는데 그거 좋은 거 다 버리고 엉뚱한 것만 잡고 있잖아요. 그 어린애에게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결코 환경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가 즐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결심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아도 내가 이제는 즐겁기로 결심하면요, 그것이 다 즐거운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먼저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육신적 기쁨이 있잖아요. 막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웃겨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봤던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제목이 참 근사해요. 웃으면 어때요? 복이 와요. 여러분, 찡그리면 어때요? 오던 복이 달아나요. 참 그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이. 복이 와서 웃으면 좋지만은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하겠어요? 복이 오면 웃겠어요? 웃으면 복이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먼저 깨달았는지 막 웃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기쁨이란 것은요, 막 우리를 자극하듯이 잠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 내면 안에서 늘 잔잔히 그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것을 생각하면 즐거운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기를 로마서 14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육신적인 기쁨도 포함되겠죠. 우리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뭐 좋은 옷을 사기도 하고요. 육신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참 좋거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자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육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참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아픈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에 그 기쁨의 근거는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항상 기쁨의 근원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기 참 어렵습니다.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은 내게는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기억나는 것은 오늘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음식 솜씨가 참 좋은 분은 아닌데 하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 그때는 새벽 6시까지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새벽에 깨가지고 준비하면 저희 어머님도 덩달아서 깨셔가지고는 도시락을 2개씩 준비하시고 했던 것을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얼굴에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뭐가 기쁠까? 새벽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시는데 뭐가 즐거울까? 한번 제가 보니까는 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뭐 그렇게 좋으세요라고 하니까 너를 생각하면 좋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고단하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지. 그런데 내가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보니까는 내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내가 기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기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면은 참 잊을 수 있어요. 나를 보면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 손녀가 주희거든요. 이름도 참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데 남의 딸이라 남의 손녀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희 주자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 그래야 집사람과 우리 처제들과 함께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얼마나 아이들 그 옷이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이제 1년도 안 된 갓 태어난 그 아이의 옷을 저희가 장만하는데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저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 아마 제 물건 사자고 했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손녀에게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녀를 위해서 제가 좀 고생해도 괜찮아. 손녀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 손녀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도 그게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가 입고 좋아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참 좋은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릴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달플 수 있어도 결코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기쁜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며느리한테 카톡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장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요 거기에 보태서 이거 사라고 또 명령까지 하더라고. 여러분 나를 보면은 괘씸해져 안 괘씸해져? 예? 근데 주위를 보는 내 마음은 전혀 괘씸하지 않고 그래 이것도 사줘야 되겠다 저것도 사줘야 되겠다 아예 그냥 이 아동복을 내가 사버릴까 가게를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너희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길 바란다. 사도 바울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예수 믿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가 핍박당할 때에,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사도 바울로 말하면 감옥에 갇히는 그때라도 너 그거 복인 줄 알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참으로 핍박당할 때 여러분 그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서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냥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너 그거 할 때 참 기쁘다, 즐겁다. 너의 삶에 가장 기쁨이 언제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너희에겐 참 영혼의 기쁨이 있나니.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난 참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기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도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라. 그러면 주께서 주신 평강이 너희의 걸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기적이요, 예수 믿고 불행해지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어요. 예수 믿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오히려 기적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즐겁습니까? 예수 믿음 감사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 안에 있을 때에 뭐가 그렇게 기쁜 것인가 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게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저는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말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게 주 안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주의 사랑이 나를 간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능력이 있다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랑 본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복된 일인데,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따라 배우고 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시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걸음은 언제 그 사랑이 온전해지냐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쉼이란 것은 내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심령 안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이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 관용이라고 말할 때 그 관용은요, 그 뜻이 양보하다, 덮다, 배려 깊게 대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온유하여서 내가 감동받아서 그에게 온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내게는 참 어렵게 대하고 있어, 내게는 참 근심이 돼 라고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하여 똑같이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너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를 용서하면은 그 사람 더 버릇도 나빠지고 더 나쁜 길을 걸어갈 텐데, 여러분, 그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이와 같이 양보하는 일을 기뻐하고 용서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용서란 것은요, 용서받을 만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많이 손해받았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용서하세요. 왜?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조금 소심해서 그 앞에서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언제 하냐 했더니 혼자서 차 몰고 운전하면서 갈 때에 그렇게 자기가 욕을 해대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 말이야,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차 안에서 온갖 울분을 다 표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큰소리치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거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차 안에서 자기 혼자 막 그러는 것이에요. 옆에서 보면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는 이걸 누가 듣나 했더니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막 말하는 것을 누구의 귀에 들려? 자기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들리니까 더 마음 가운데 화가 나, 안 나? 그러니까는 화가 화를 더하고 분노가 분노를 더하고, 자기가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혼자서 그 앞에서 말도 못하면서 그냥 속상해가지고 여기서 온갖 울분을 다 토하는데, 그것을 결국은 누가 듣고 있느냐? 내가 듣고 있고. 누가 나빠지느냐? 내가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성경의 말씀이 틀림없는 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을 들어볼 때에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잠자리에 들면은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잠자리까지 가서 묵상하면 그거 누가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안 들리니까는. 근데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분을 내고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억울한 마음에 있다면은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냐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가운데 관용의 마음을 좀 받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관용하길 원하는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니라. 너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요 선택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저 멀리 있는데도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걸음 가운데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비결은 다른 것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가 원수일 때라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7번 이상 너를 통하여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부인할 때라도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품은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 땅이 천국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가 될 것이니 너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갈래?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답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길 원하나이다.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